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첼로 연주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인 근시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에 연주 때마다 연주할 악보를 모두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휘자는 대신 연주를 지휘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임시 지휘자를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그냥 평범한 한 첼로 연주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에 악보를 모두 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삶을 살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해 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좋은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2편과 127편, 131편, 133편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담고 있지만 가끔씩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붙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총 1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순례시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순례시편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또는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던 여행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례시편은 그 여행에서 불렀던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순례자로서 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례시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마음의 안식을 찾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는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며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순례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0편은 정의와 화평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샬롬을 향한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샬롬을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편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요즘은 여행을 떠날 때 보통 기차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편리하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여행자의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절실한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에 올랐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을 챙겼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길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에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본문 1절에 나타납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도 봤듯이 다윗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도 있고 솔로몬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르 다윗 또는 르 솔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전치사로 사용되는데 보통 뭐뭐에게서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르 솔로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나온 시,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번역만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것인지 솔로몬이 지은 것인지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작자가 다윗이나 솔로몬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힘과 능력과 권력과 부귀와 존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으로 다 억누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절대 권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래 성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반대로 저작자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왕들의 충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고 자녀가 없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보통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많이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글을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오빠 또는 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남편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 또는 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왕들의 충신이 지었던 거라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처할 때나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행길에 나타나는 좁고 위험한 협곡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좀 이미지화시키면 아래에는 험한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곧 무너질 것 같은 흔들흔들거리는 그러한 다리를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시편의 저자는 가지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또는 왕들의 충신들처럼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모세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세상 가운데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면서 복 내려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이 끝납니다. 그런데 2절 끝부분을 보면 다시 건져주소서라고 다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은 모두 끝났고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상황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건져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환난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환난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환난이라고 표현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시편 120편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편의 저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5절을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색이란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메색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주 부유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메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군대의 3분의 1을 소진시켜가면서 메색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게달은 시리아 남부 지역의 사막지대에 있는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달과 게색은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는 곳이 게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 시편의 기자가 북쪽과 남쪽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따라서 이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저자들처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편 120편 속에서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시편 120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기꾼과 기만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하여 사기를 치고 기만하며 나를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나페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페시라는 단어는 원래 네페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보아서
시편의 저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자신의 분노를 바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절만 보았을 때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는 표현만 봐서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로써 나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보통 꿰뚫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뎀나무의 뿌리는 열을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숯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열을 오래 간직하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오래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이웃을 무조건 보듬어야 하고 사랑으로서 무조건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사기치며 기만하는 자들을 참고 또 참으며 또 보듬어주고 또 보듬어주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으로 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육체와 정신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사기치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씀처럼 대적에게 강력한 심판을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기치며 기만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시편 120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인 혀가 타인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타인에게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 생명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의 저자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지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내가 거하고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주님께서 합당히 하시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히 하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처음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에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10가지 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해서 100%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10계명만큼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는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뛰어놉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할 경우 또는 위험이 닥칠 경우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집으로 뛰쳐가서 부모님에게 안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타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는 본인의 잘못으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쓰리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믿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인 혀가 타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시편의 저자처럼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평강이 넘치는 삶, 언제 어디서나 샬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조롱하며 유혹하는 이방인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를 멸시하며 조롱하며 위협하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서든지 그 길 위에 슬픔과 노여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그 슬픔과 노여움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